거짓으로 만들었지만 역사의 진실은 얼마나 단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는 진실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자, 당대에 최고의 역사가인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림을 집중해서 보여주세요. 근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주목해서 해야 돼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잘 보세요. 자, 당대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대에 그 역사가인 유대인의 역사가 중에 폴라비우스라고 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싫어했어. 근데 이 사람이 역사가야. 역사가는 진실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저서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그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는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역사가도 이렇게 증언했다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19세기의 위대한 역사가인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인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은 인류 역사상 이보다 깨끗하고 완벽하게 증명된 사실은 부활처럼 완벽하고 깨끗한 이러한 증명된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다가 그래서 우리는 변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부활을. 아놀드가 얘기했다. 여러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정확한 증명이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나서 본인들이 뭐를 했느냐? 순교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순교의 결과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피 위에 세워진 진실한 기독교가 우리가 사실대로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는 기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 어떤 제자들이 기절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절한 거 잠깐 이렇게. 어떤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순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이 자기들이 훔친 예수를 위해서 도둑질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들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짓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다하여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것은 부활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하 다음 세상이 있구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음 세상이 있구나. 여러분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걸 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죽음으로 나는 잠시 고통으로 잠시 죽지만 나는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믿음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죽을 수가 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로 생겨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뭐냐? 부활의 결과로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왜 나오셨어요? 부활의 결과. 믿으시면 아멘.
부활의 결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결과로 여러분 죽이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교회 나와볼래? 해가지고 모셔온 귀한 존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부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야, 나는 부활의 결과로 이 자리에 있고 그런 귀한 여러분 귀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한번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에 제자들이 순교함으로 증명한 그 부활의 생생한 아침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함께 같이 속속들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입니다. 누구냐? 마리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동명이인의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냥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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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다 마리아예요. 이름들이 다 마리아라고. 그래서 우리 일명 마리아 부대라고 그럽니다. 마리아. 마리아 부대가 아침에 우리나라와 무덤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돌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시신을 딱 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 시신이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잖아요. 그 다음 사람을 거기다 또 놔요. 그럼 또 썩어. 그 다음 사람 놓고 그러면 이제 1층, 2층, 3층, 4층 뼈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무덤 위에 샥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오느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마리아들이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을 찾을 때 어떤 모습인가 한번 잘 보세요. 좀 이상하진 부분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평상시 말했던 거하고. 저 여인들이요, 사실은 그들이 평상시 예수님 말씀을 믿었더라면 뭘 들고 와야 되냐? 뭘 들고 와야 돼? 생각해봐요. 평상시 예수님 말씀, 내가 죽었다가 뭐 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을 들었다면 뭘 가지고 와야 돼? 뭘 가지고 와야 돼? 여러분, 축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좀 머리를 굴려봐. 뭘 가지고 와요? 꽃다발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래요. 꽃다발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 요거 팍 뜯어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정말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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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발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잘 보세요. 뭘 가지고 와요? 향품을 가지고 와. 그 향품이 뭘까? 향품은 뭐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람 몸이 어떻게 돼? 썩어요. 썩을 때 무슨 냄새나? 썩는 부패한 냄새가 얼마나 고역한 고역이야. 그 냄새 썩는 냄새. 사람이 썩는 게요. 부패한 냄새가 고약해. 근데 썩는 냄새를 그거를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발랐느냐? 요 향수를 뿌릴 거예요. 바른 거야, 이렇게 쫙. 그러니까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죽으셨지. 죽어가지고 썩는 부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품이라도 발라야지.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지금 활기찬 거야? 아니면 시쭈구리 해가지고 슬픔에 있는 겁니까? 슬픔에 있는 모습. 어떡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향품을 가지고 오는 안타까운 모습의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오느냐? 무덤으로 찾아간다. 무덤으로 찾아.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 슬픔과 고통을 상징하고 있고, 슬픔과 고통의 생각을 가지고 무덤 위에 찾아온 이 여인들을 우리가 무덤 앞에 있는 장면들을 보시는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헬라 언어가 문의 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문의 메이온. 이 문의 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의 어원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어에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메모리라는 단어예요. 메모리. 메모리 알죠? 반도체 메모리. 그 메모리의 원어가 문해메온이라는 이 단어에 출발했어요. 오늘 여러분 공부하고 가시는 거예요. 문해메온이라는 말이 메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모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왔을까요? 아래 그 생각한 거 아니에요. 뭔 생각했을까? 주님의 과거의 슬픔, 아픔, 기쁨 이런 것을 쭉 생각하면서 지금은 생각은 뭐냐? 죽으셨지.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들은 과거의 추억만 생각하고 이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가족을 처형했던 로마 원수들이 그 다음에 한번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 전 로마의 역병으로, 이거 역병의 장면이야. 전염병이 일어났어. 전염병이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로마 사람들이, 군병들이, 로마 사람들이요, 자기 사랑하는 배 아파 가지고 낳은 사랑하는 아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1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랬어요. 버리니까 이 버린 자녀들을 가만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자기를 가족을 죽인 이 원수 같은 로마 군인의 자녀를 내버려 두면 되는데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러나 내버려 두질 않았다고.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가족으로 입양을 해가지고 치료하면서 자기도 전염돼 가지고 죽어가면서도 내 가족을 죽인 상처에 대한 기억, 과거에 대한 기억에 전혀 매이지 않고 주님은 현재도 부활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과거의 아픈 상처에 기억하지 않고 거기에 잠기지 않고 그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확고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사람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요, 콜로세움이에요. 가보니까 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저게 원형 경기장이에요.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때려 집어넣어놓고 뭐 했느냐? 며칠 동안 굶주리는 사자들을 다 풀어놓네. 풀어놓으면 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식사 시간이잖아.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입으로 아주 그냥 전부 다 잡아 먹으면서도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로마 황제와 로마 군인들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황제는 죽지만 나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과거의 메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덤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갖고 과거의 어두움에 있는 기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초기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자기가 죽을 때 무덤에다가 미리 글을 썼다고. 어떤 글을 썼느냐? 이런 글을 썼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이제는 없다. 이런 글을 썼대.
아주 허무한 글을 쓰고 남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지하 감옥에 있는 카타콤의 성도들은 순교한 가족들의 이름을 그 곁에다가 주 안에서 편하게 잠들다라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편안한 잠을 잤던 사람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평범하지 않는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딱 한 가지야. 저 사람들이 내 육체를 죽어서 내가 지금 순교하지만 내 영혼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부활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이런 사람들은 안 계십니까? 그 다음 장면. 아내가 남편에게 소리를 칩니다. 여보, 당신 10년 전에 말이야, 사업 망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질 때 나에게 했던 말 기억나? 내 평생 그 말을 내가 못 잊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과거에 무덤에 사는 문의 메이온의 죽음에 갇혀 사는 불행한 삶을 살아는 사람들이 과거에 저렇게 옛날 생각에 거기에 붙여 사는 사람. 그래서 늘 삶이 불행해. 늘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가 파괴되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늘 얘기하면 옛날에 그 생각 가지고 또 들춰내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어려워가지고 헤어지자 말자. 이거는요, 과거의 무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여기에 등장한 여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뭔 줄 아십니까? 과거에 우리의 1년 전, 5년 전, 10년 전의 사건을 늘 아픈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 결과가 뭐냐? 여러분의 현재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 여러분, 10년 전에 이미 장사가 되었는데 그 죽은 시신의 기억을 매일매일 꺼내가지고 원망의 향유, 불평의 향유를 발라가면서 매일매일 고통을 생각하고 이게 사탄의 역사야.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탄의 역사예요. 왜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를 파괴하십니까?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생각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잊어보고 내려놓고 잠재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 넘어가 살아.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 물어볼까요? 뭐가 힘드십니까? 아, 내가 과거에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내가 사기다 해가지고 힘들어가 지금도 계속 밤마다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현재가 파괴되고 있다. 그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오늘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이 30년 전에 살아계셨던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어떤 정신이냐? 술을 취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한 말인데 그 말이 평생 자기를 괴롭히는. 어떻게 괴롭히냐? 이렇게 괴롭혀요. 술 먹으면서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주정을 해도 그런 주정을 하면 아니 사랑하는 딸한테 너는 태어났어야 될 딸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걸 그러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그게 또르륵 올라와가지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야.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것이 자기를 너무
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도 30년 전에 그 날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문의 매연의 무덤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무덤에 나오세요. 무덤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옆사람, 무덤에 나옵시다. 시작. 무덤에 나오세요. 무덤에 나오세요. 그 다음에 장면을 볼까요? 장례식장에 한 아들이, 집중하세요. 장례식장. 장례식장이 있어.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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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리 나중에 번져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뭐 하십니까? 이 청년이. 뭔 내용을 잘 주목해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한 아들이 아버지 관에서 붙들고 막 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아버지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왜 안 했어? 울고 있는 거예요. 동안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 안 했다고 슬픔과 무덤 속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아들이 하는 말. 과거에 사로잡힌. 이게 뭐냐? 문의 매연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냐? 그냥 안 돼. 믿음이 있어요. 아멘. 오늘 딱 깨야 돼. 무덤을 박차고 돌문이 굴러져가지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 보면 그럼 이곳에 나타난 천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는데 성경은 아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 여러분의 해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덤을 깨냐? 이렇게 깨야 돼. 5절 시작.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어디서 찾아?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찾고 있니? 그만 무덤에서 나와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자꾸 그거만 생각하냐? 죽은 예수만 생각하냐? 부활하신 예수를 봐야지. 여러분의 믿음이요, 과거만 집중하지 말고 현재 여러분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원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돈존타라는 말로 썼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야, 기가 막힌 그 말씀이 드리는데, 존 톤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걸로 우리에게 성경은 주장해 주고 말하고 있더라. 여러분, 살아계신 분, 존 톤타라고 하는 그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 존 톤타라고 하는 그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 마지막 이교도의 황제가 누구냐 하면 황제 율리아누스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 자, 율리아누스라는 이 사람이요, 마지막 기독교를 이렇게 국교로 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최고로 핍박했던 사람인데 율리아누스예요.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율리아누스가 뭐라고 그러느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머리를 썼어요. 행정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교육을 기독교인들은 못 받게 했어. 학교 공부를 못하게 했다. 여러분, 학교 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그럴 날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학교를 못 가게 하고 교육을 금지하니까 기독교인들이요,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육을 시켰대. 지금도 S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요즘에 교육이 정말 잘하지만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교육들이 막 있으니까 지금 웬만한 교회들을요 다 가정교회 아니면 어떤 조그만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유다스가 기독교의 교육을 금지하고 교육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니까 가정에서 교육을 막 시켰어. 이 율리아누스가 또 뭐라는 아십니까? 교회 재산들을 다 빼앗아 버렸다고. 정부가 교회 재산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리아누스처럼 하는 거예요. 교회 재산을 몰수하는 건 안 되는 거야. 더군다나 신자들을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전혀 무너지지 않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전염병 속에서 원수까지 돌보는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실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 율리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전쟁하다가 전쟁때에서 마지막 죽는 모습이 저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어가면서 슬프게 탄식을 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된 줄 아십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역사책에. 갈릴리 사람 부활하신 예수여, 당신이 결국 승리하였어. 당신이 승리했다. 나는 패배했다. 그렇게 말하고 지옥 갔어요. 열린문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활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정말 우리가 깨닫고, 내가 지금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가 도박에 중독이 있든가 절망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이 나와 내 삶 속에 함께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게 부활의 실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향품은 그만 내려놓으시고, 아멘? 좀 내려놔요. 계속 시체에 향품 바르지 말고, 과거의 가정의 상처, 남편과 아내의 과거의 상처, 그냥 파헤쳐가지고 삽으로 계속 떠가지고 또 파고 또 파고. 어제 파고 오셨죠? 방금 파고 안 오셨어요? 그 삽 던져버리라고. 아멘? 버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오늘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문의 메이어에서 존 푸타라고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두움의 삶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축복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시는 주님의 교인들,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자, 이제 세례식과 성찬식을 할 텐데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 이 예식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에요.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과 이 세례식은 뭐냐? 주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보여주는 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여러분, 세례 성찬을요 맨날 하는 세식, 그런 어떤 형식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제가 원문의 의미를 좀 설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례의 의미가 뭔가? 세례는 명사로 밥티스마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밥티스마. 그 명사야. 세례. 근데 티조라고 하는 말은요 동사라는 말입니다.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잠기다. 그 속에 담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례가 뭐냐? 단순히 물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와 습관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반응하는 게 세례야. 아멘. 여러분, 세례다운 삶을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안 죽어, 안 죽어. 내 자아와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죽이는데 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선언이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내 자아와 내 습관, 고집, 죄성,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물속에 잠가가지고 장사 지냈다고 하는 실제적인 선언과 고백이 세례라고 하는. 그리고 물에서 딱 나오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태어났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당시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는요, 목숨을 건 각오였어요. 어떤 각오였는가? 당시의 로마 황제들에게는 황제는 신이야, 신. 로마 황제는 신이야. 근데 신으로 섬겼는데 로마 황제의 신을 버리고 세례를 탁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을 황제가 봤을 때는 반역이거든. 반역이야. 그래서 반역을 선언하는 사람들은 바로 죽였습니다. 바로 저 모습입니다. 세례는요, 죽는 겁니다. 황제가 죽여버려요. 그 말은 뭐냐? 나는 이제 황제인 하나님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하는 선언이 세례야, 선언이. 그래서 세례 받으면 곧장 죽었어요, 잡히면.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사회적인 사형의 선교가 뭐냐? 나의 기득권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사회적인 사형 선고가 세례였다고. 오늘날 세례는요, 6개월 했어요. 세례 받으세요. 교회 열심히 하는데 세례 받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요, 죽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뭐가 죽느냐, 오늘날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의 죄의 습성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의 안 좋은 습관들이 십자가에 갚아야, 잠궈야 되고, 물속에 담그는 게 뭐냐?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세례가 뭐냐? 어떻게 나를 담가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담가야 되는데 매일 죽음에 여러분들을 담가야 해요. 매일. 언제 담글 것인가? 이때 담그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무시하는 말을 하고 막 화를 돋구는 말을 할 때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있는데 말을 안 하시는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속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욱 하는 게 나와요. 욱. 몇 번 했어요? 욱. 욱이 막 올라. 그럴 때 분과 막 치밀어 오를 때 그 여러분들이 물속에 담가야 될 시간. 그때 뭐 하라고? 가야 돼. 그러면 무슨 뭐가 담그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걸 못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담가야 되느냐? 욱하고 성질나고 욕이 막 튀어나올 때 나를 담가야 돼. 어떻게 담그는 거냐? 하나님, 지금 내가 혈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혈기 주의 보혈에 즉시 수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를 팍 내려놔야 돼. 누구를 내려놔요? 나를 내려놔야 돼, 거기서. 그게 세례 받은 자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자, 직장에서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직장에서 상사가 나한테 억울하게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막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래. 그럼 속에서 또 어떻게 해요? 욱 하고 이 더러운 진짜 나를 이렇게밖에 못 봐. 내 자존심 상하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화를 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로 뛰어가. 화장실에 뭐 해야 돼요? 거기서 붙들고 하나님, 나 치밀어 오릅니다. 이 치밀어 오르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주님 앞에 튕거오니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니까 오늘 나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고 화장실에 뛰어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돼? 부드럽고 인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상사와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내야 그때가 여러분들이 죽는 사람.
그때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사는 시간이라. 그게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야. 그렇게 사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화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딱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내 것을 내리놓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아니 저 양반이 저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저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로 사냐 그러면서 물어본다.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그때의 복음을 전한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것. 충격을 받아요. 아 나는 화장실에 간 적 한 번도 없고 내가 있는 대로 저 사람이 한 개 하면 나는 10개로 했다. 교회 나오세요. 니나 믿어라. 씨. 이렇게 된다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했냐고. 이거는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야. 세례받으면요.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서. 나를 내려놔야 돼. 주님 내가 주님의 보혈로 나를 잠급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십니까? 이렇게 나올 때 가서야 복음을 전해야지 들어간단 말이야. 아무 때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그게 생활로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세례받은 성찬식이 뭔 줄 아십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이해하십시오. 스트레스 돼야 됩니다. 성찬식은 뭐냐면요. 원문에 보면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따라하세요. 코이노니아. 그게 뜻이 뭐냐 하면 코이노니아란 말은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라는 뜻이에요. 시작! 코이노니아란 말은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는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교제 그러니까 차 한잔하고 커피하고 밥 먹고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 더 나아가기 위한 뭐냐 워밍업이야 워밍업.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문법적으로 공동의 것을 함께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주님의 떡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한 몸이 돼가지고 너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너의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성찬식이야. 여러분 그들은요 단순히 떡만 초대교인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책임졌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감옥에 끌려가면 그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을 우리 집에 데려와서 가족들을 돌봤다. 여러분 순교한 자녀들을 내 자식으로 입양했다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전염병이 돌 때 버려진 병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시키면서 먹였던 사람들의 결과가 로마 역사에 324년 로마가 기독교로 뒤집혔다는 거죠. 이런 모습. 오늘 여러분 성찬식을 이제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아픈 사람들, 갑자기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웃에 있는 외로움에 지친 어린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성찬식을 나누는 사람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라면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살면 나도 산다라고 하는 공동 운명체가 뭐냐? 성찬식. 식사 함께하고 커피 한 잔 나누는 것을 끝내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성찬식의 삶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뭘 물어보시느냐? 너는 세례 받은 자답게 매일매일 죽고 있느냐? 너는 성찬의 참년답게 형제의 아픔을 책임지고 있느냐? 공동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세례 받을 분과 이미 세례 받은 분 여러분 다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리고 분노가 쌓일 때 기도 속에 여러분을 잠그는 세례 받은 자의 삶, 형제의 아픔과 삶을 내어주는 성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진정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과 세례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신앙을 쇼핑하듯 즐기며 정작 삶은 변화되지 않았던 안일한 관객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문에 매여온 과거의 무덤의 문을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톤 존타라고 하는 것을 부르며 무덤에서 나오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삶에서 화가 날 때, 분노가 치밀할 때, 욱하고 욕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자신의 혈기를, 분노를 주님의 보혈 속에 매일매일 잠기는 세례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형제의 아픔과 자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눈물로 삶을 나누는 진짜 코이노니 안에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순서에 의해서 우리 김명하 성도님 잠깐 나오셔서 세례를 이제 드리기 전에 세례 간증을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됐고 어떻게 오셨는가 신앙의 간증을 잠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네. 자, 이 마이크를 한번 그래서 준비 좀 해주십시오. 저 뒤에 마이크. 네. 아, 거기 있습니까? 예. 자, 인사하세요. 차렷. 경례. 예. 그 앞에. 예. 얼마 안 됐지만 또 제사가족으로 같이 나오면서 예수님을 모셨던 분입니다. 간단하게 표정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쳐주십시오. 저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지만 신랑이 불교라 교회에 오기 전까지 열심히 절에를 다녔습니다. 집 문제로 안양에 있는 변호사를 만났는데 상담하면서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길래 절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겠다고 해서 기도를 받는 중에 눈물이 너무 펑펑 쏟아져서 울었습니다. 변호사가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네 가까운 교회에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허선옥 집사님과 저한테 25일 크리스마스 날